우리 앞대 성도님들에게 서로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의 제목을 먼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합독하시죠. 시작.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에요. 한참 다이아몬드 광산이 개발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한 여행가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한 가정집에 선반 위에 아주 반짝이는 돌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뭔가 싶어서 가까이 가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아이 장난감으로 갖고 놀고 있는 거죠. 여행가가 가서 이거 누구 거냐 물으니까 우리 집 아이가 가지고 노는 돌이라는 거예요. 여행가가 가서 말합니다. 내가 아주 좋은 장난감을 줄 테니까 이것과 바꿔주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그 주인이 아주 기쁘게 감사하다고, 우리 아이가 너무 즐거워할 거라고. 그래서 그 돌을 바꾸게 되는데요. 이 돌이 결국 에스케이프 상인에 의해서 16억에 팔리게 됩니다. 지금 시세로. 이게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라 실제 일화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 내일이 성탄 주일인데요. 이 성탄절을 앞두고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오심의 가치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기며 살아가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뭐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낮고 천한 이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보기에 흉한 구더기의 몸을 입고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 낮고 천한 말구유에 오셨다. 무엇 때문에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구원을 위해 오신 주님의 오심의 가치를 어떻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앞서 서두에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지 못해 장난감과 바꾸어 버리며 살아간 그 아버지와 아들의 얘기를 듣고 아이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오심의 가치를 우리가 몸소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치를 바로 이와 같이 다루고 있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것을 나는 이 시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치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오심의 가치를 얼마만큼 귀하게 여겼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제는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오심의 가치를 자신의 생명과 견줄 수 없다고 말할 만큼 그 가치를 높이 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예수님의 오심의 가치를 크게 여겼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두 강도가 서 있습니다. 매달려 있죠. 서 있는 게 아니라. 한쪽의 강도, 두 강도 모두 다 흉악범이고 살인범이죠. 근데 이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주님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네가 메시아냐? 메시아면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좀 살려달라, 건져달라. 당신 메시아 아니지 않느냐라고 왼쪽 강도는 조롱하죠. 근데 오른쪽 강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왼쪽 강도를 꾸짖습니다. 너나 나는 죄 때문에 죽지만 이 예수님은 그가 말한 그 어떤 것에도 죄가 없더라.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분은 곧 뭐라는 거예요? 그분은 죄인이 아니다. 근데 그 뒤에 말을 보면 이 오른쪽 강도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가지만 당신은 죄가 없음을 나는 압니다. 주님,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내 이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이 오른쪽 강도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가 구원자요, 그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오른쪽 강도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4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바로 이 단 한 번의 믿음의 고백으로요, 이 오른쪽 강도는 말도 안 되는 구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진실한 믿음의 고백 한마디로 이 오른쪽 강도는 구원을 받은 거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종종 마지막 임종 예배를 보게 될 때가 있고요. 목사인 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평소에 신앙을 하지 않던 분들이 마지막 임종 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임종하게 되는 거죠. 일평생 동안 예수를 거부하고 믿음의 삶을 살지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 근데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하고 눈 감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그분만이 구세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가 진짜 믿고 고백했다면 그는 십자가의 강도와 같이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한순간에 단 한 번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는 놀라운 지금 뭘 받고 있어요?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감사합니까? 억울합니까? 감사한가요? 한편으로 들어지는 생각이 없습니까? 야,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세상을 살아가며 신앙하는 일은 결코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과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사는 것, 이것에는 항상 상충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주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는 두려움도 있고 떨림도 있고 때로는 눈앞에 당장 손실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가족들 손 붙잡고 나들이 가야 되는데 예배 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마땅한 줄 알지만 때로는 뭐 하고 싶습니까? 박미숙 권사님, 때로는 나가고 싶을 때 없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셔. 때로는 목사인 나도 한 번쯤은 나가고 싶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요? 그럴 때 있잖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그 어떤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기를 기뻐합니다. 때로는 내 것을 취하고 싶지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내 것을 더 움켜쥐고 싶지만 예수께서 그리하지 말라고 해서 내 것을 내어놓고 드리고 나누고 베풀며 사는 일은 때로는 즐거움이지만 때로는 쉽지 않는 도전일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임조의 이 강도의 이 죽음의 구원을 바라보면, 야, 굳이 살아가는 동안 뭐하고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내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뭐하면 예수를 영접하고 죽어 구원받으면 야, 나 이렇게 사는 거 때로는 뭐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죠. 아니었는데.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은요, 선한 행함이나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구원은 전적인 믿음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삶을 살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이죠. 우리는 생각하죠.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선을 행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로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행위가 필요 없다 살아가면서 그렇게 생각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한 번이면 끝날 것인데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그런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야, 오늘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는 건 좀 그렇지 않냐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강도나 마지막 임종에 구원받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함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 하나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우리나 그들이나 다를 바 없는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선, 여러분 아무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 자체는 뭐예요? 믿음으로 받는, 강도나 저나 여러분이나 사도 바울이나 모두가 다 구원은 뭘로 받는 거다?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그런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던 거죠. 내가 구원받을 능력이 내 안에 없구나. 여러분, 눈 떠서 하루 종일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선을 행해서 구원받을 능력이 있는지.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우리 자신을 바로 곁에 있는 형제 하나도 내 고집이, 내 기분이 상해버리면 그 형제 하나도 사랑할 수 없는 게 우리예요. 작은 것 하나도 놓지 못하는 것, 손해볼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을 통해서 구원받을 능력이 있을까요? 그 능력이 있으면 주님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구원은 전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강도의 구원이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우리가 앞서 말했지만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게 좀 억울하잖아. 아니죠.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은혜 없이 산다고 생각하니, 그 은혜 없이 신앙한다고 생각하니, 그 은혜 없이 선을 행하고 헌신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 생각하니 억울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 강도나 자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는 선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구원받는 거구나. 예수님의 오심의 가치가 그에게는 너무나 컸던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나는 죄밖에 지을 줄 아는 게 없는데 눈 뜨면 욕심, 눈 뜨면 자기, 오로지 정욕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를 통한 구원이 이루어졌다 믿는 그 하나 때문에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나니 그 구원의 가치가 자기 생명을 내어주어도 그 값에 해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나는 죄인 중에 뭐라는 거예요? 괴수인 거예요. 죄가 너무 커.
그 죄를 대속하여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 죄를 대속할 만한 선함이 자기에게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지. 나는 죄가 이만한데 이 죄를 다 사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선이 내게는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러니 나머지는 다 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이 모든 것을 뭐로 채웠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부족한 선을 뭐 했다는 거예요? 다 채워주었구나. 그러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생명을 다 내어주어도 그 주님의 가치를 다 뭐 할 수 없다는 거, 해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생명조차도 귀하지 아니하다. 왜? 나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뭐 했다는 거,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도의 이 십자가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야, 내 예수 먼저 믿어갖고 억울하다가 아니라 그 시간조차도 사도 바울처럼 뭐가 되는 거예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 고달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부담스럽습니까? 진정한 주님의 오심의 가치를 내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주님이 오셔야만 구원할 수 있었음을 내가 십자가의 오른쪽 강도와 같은 자의 구원을 받았음을 알게 될 때에 주어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가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고요. 참 그때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상하게 기독교 교인보다 천주교 교인들이 더 선하고 착한 것 같아요. 들어본 적 없습니까? 내일부터 천주교로 가십시오.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 이 말에 여러분 동의되시나요?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의 구원관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천주교는 행함을 강조하는 구원관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돼. 선을 행해야 돼. 선함이 있어야 돼. 그게 진정한 믿음이야. 우리 개신교도 그 말 합니다. 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데 이 개신교는 전적인 구원을 믿음에 의한 은혜로 부각을 시키니 우리가 강도처럼 살아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에 관한 잘못된 이해가 많은 개신교 교인들은 살 때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으니 상관없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는 뭐라고 하냐? 당신들이 진짜 예수를 믿다면 삶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 천주교 교인들은 삶으로 뭐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개신교 교인들은 뭐예요?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니 삶은 좀 부족해도 상관없는 거지. 바로 이런 이해들로 인해서 천주교 교인들이 더 선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니죠. 진정한 개신교 교인들이 이 십자가 구원의 가치를 안다면 더 선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진정 이 강도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로 구원을 받았어. 말도 안 되는, 내가 많은 것들이 부족해서 이 죄를 다 대속할 만한 선이 내게 남아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성과 이 악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그 어떤 것들을 지불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 그런데 오로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게 하셨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오심의 가치가 제대로 깨달아지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가치를 하등히 여길 때 결국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삶의 엉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한 그 가치를 한다면 어찌 그리 살 수 있겠느냐 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주의 일에 관해서 예수를 따르는 삶, 선함, 섬김, 나눔, 사랑, 이것을 어찌 함부로 할 수 있겠냔 말이죠.
여러분 이천성 목사님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연세들이 조금 있는 분들은 이천성 목사님을 기억할 건데 저는 들어서 압니다. 이 이천성 목사님은 한국 교회의 부흥을 주도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요. 이분의 어록 중에 개털모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데 어떤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는데 어떤 자는 뭐 한다는 거예요? 개털모자 쓴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그 예수님의 오심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니 그저 부끄러운 구원받아서 믿는 그 구원 때문에 천국은 가지만 그 사람은 받을 게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개털모자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단 한마디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말도 안 되는 오심의 은혜가 감격되어져서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내가 그분을 따라 그분의 말씀을,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내 생명을 다 줘도 그 가치를 더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라고 하는 심정으로 선함을 행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 하는 거예요? 개털모자가 아니라 의의 면류관. 그리고 무슨 면류관?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 받는 거죠. 바로 그것을 빗대어서 개털모자 쓰는 교인 되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오심의 이 가치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돌아봐지고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오심은요 그저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있는 단순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그 죽어주심을 내가 믿으면 구원받았구나 이런 주저리 읊어대는 그런 단순한 어떤 고백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말도 안 되는 일이며 그분이 십자가에 죄 없이 죽어준 그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 인류를 향한 대속의 사건이었다는 사실, 그것을 지불해 주지 아니하였다면, 그 생명값을 지불해 주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선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도무지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 그분이 그와 같은 오심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대가지불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는 일로 깨달아질 때 우리는 그저 이 땅 그저 살다가 막판에 한 번만 내가 구원받는 백성의 고백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아니라 내가 어찌 이 가치를 다 헤아려 내 생명을 들여도 이 가치를 다할까 고백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기쁨 있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치가 우리에게 제대로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요 지겹기만 한 신앙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억지로 눌러야만 되는 강압적인 어떠한 선을 행함이 아닐 것입니다. 이 가치를 제대로 하는 자는 그것을 기꺼이 내어드려도 내가 주를 위해서 생명조차 내어드린들 그 가치가 다할까 생각하며 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오심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을 되짚어보고 무뎌져 가고 지겹기만 하는 신앙이 다시 한번 영어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이 성소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케 위해 오신 것이며 그 구원의 가치는 실로 크고 비참한 것이었기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해 주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셨기에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알아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억지로가 아닌 감사와 감격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 부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개독인들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바른 예수님의 오심의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선자리 머문 자리에 진정한 사도 바울과 같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서의 선함과 헌신이 있어 우리로 통해 지구의 한 모퉁이가 밝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이 성단절을 즈음하여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성소가 진정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